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침묵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02장 1절 3절입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
최가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 모든 갈증을 해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환경과 세속에 묻혀 살다가 살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자비를 베푸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경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선수들의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지혜로운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공산주의를 발도 못 붙이게 하옵소서. 나라의 어깨마다 불협화음과 불만들이 순조롭게 풀어지게 하옵시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후손 대대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북한에서도 지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사 평화통일의 역사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명성교회 비전을 주시어 잘 감당케 하시어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이곳에 목동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안창진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어 피곤하신 중에 있사오니 신원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두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 하옵시고 예수님의 참사랑 일찍부터 마음에 자라나게 하시어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사 주님의 안위와 의로하심이 힘이 되게 하사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주 안에서 샬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명을 안고 나가 있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수술과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고 싸우고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재건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시종일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단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각 부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 은혜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7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을 이경희 권사님과 이경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모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예,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낮 예배에는 성찬 예식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낮 예배는 2부는 9시 10분 그대로고 3부는 10분 앞당겨서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3부 예배는 또 시간이 10분 당겨졌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수 논하시는 가정과 부서들은 14일까지 주보 제작 관계로 14일까지 2층 로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성탄절 낮 예배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3부 예배 시에는 항존직 은퇴 예식도 겸하여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은퇴자는 없으시고 안경임 권사님과 남승순 권사님 두 분이 정년으로 은퇴하시게 됩니다. 금년 성탄 헌금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여러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권사에서 오늘 연말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탄절 위문품 다음 주간에 또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 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연말 정산과 또 유아 세례식, 또 서리집사 임명, 내년도 2023년도 서리집사 임명을 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누락자가 있으시면 목양실로 연락해 주시면 추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성탄 장식을 위해 또 꽃꽂이부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올해는 간단하게 실내에만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꽃꽂이부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감사가 24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있게 되고, 교회학교 옥합 깨뜨리기 지난주 했는데 56만 6,820원, 우리 청년부 연탄 봉사 23일 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함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가 또 많이 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려고 합니다. 228장, 229장 아무 흠도 없고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도 없고 찬양 같이 합니다. 2절까지. 하신 주 하나님 우리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것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만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만찬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만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여 주셔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임재하여 나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이제 분병 분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2층에 계신 분들도 3층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2층 식당에 계신 분들은 본당으로 올라와 주셔서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떡을 혹시 못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시고 떡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어요? 또 잔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떡은 받으셨어요? 떡도 따라가세요. 떡 한 분 따라가세요. 네. 떡 먼저 받으시고 잔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옛것은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임재하시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성찬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어제 또 부장님들 또 권사님들께서 또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떡은 우리 노용수 집사님 가정 우리 왕현숙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준비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16강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97장 우리 1절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우리가 4절, 5절, 6절을 해보겠습니다. 새 천성가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성가대 한 번 더 1절. 정혼한 천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1절 다 같이 해봅니다. 정혼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한 번 더. 정혼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1절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머지는 또 그대로 가사만 다르니까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강림절 찬송에 가장 길어요. 6절로 돼 있어요. 6절. 조금 전 우리 세례 성찬식 할 때 229장도 6절. 절수가 2절짜리, 1절짜리, 3절짜리, 4절짜리, 5절짜리, 6절까지 7절짜리는 없어요. 7절까지 6절이 제일 길어요. 11곡이나 들어와 있어요. 11곡은 6절로 되어 있어요. 중국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중국 교인들의 찬송가는 100절짜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부흥회 가셨다가 중국 100절을 얼마나 뜨겁게 지하 교인들이 부르더래요. 100절. 29분 정도 걸리네. 30분 정도. 찬송 하나에. 그런데만은 마지막 100절 부르고 나니까 은혜되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와,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가면 찬송가 한 곡 가지고 한 시간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이거 참 길다라고 느껴지지만 부르면 또 금방 끝나요. 다 5분 이내 끝나는 찬송인데 오늘 6절 찬송으로 된 새 찬송가예요. 새로 들어온 찬송가 한 곡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유는 대강절에 부르려고 미리 부르는 거죠. 지난주에 불렀던 102장을 오늘 불렀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이런 번복이입니다.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울, 번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번복이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서 번복에 대해서, 거울에 대해서 말해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번복이라는 이 단어는 파라데이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따라서 파라데이그마. 아주 혀가 아주 안 꼬이시는 거 보니까 아주 좋으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 배웠었잖아요. 지난주에 번제라는 단어도 따라해서 잘 따라하시던데 오늘 또 파라데이그마. 저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파라데이그마에서 패러다임은 많이 들어주셨죠. 인식 체계,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데, 그 미국의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있어요.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또 과학 철학자이기도 한 저분이 처음 사용한 단어가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처음으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패턴이라는 패턴, 또 모델, example, 예시다라는 거, 예시고 모델이고 하나의 형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풀이하면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해 주거나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것을 본보기다, 거울이다, 파라데이그마다, 패러다임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실을 설명해요. 현상을 설명해 줘요. 지금 오늘 10장에서 보면 전부 지금 출애굽 구약의 사건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하면서 증명을 해요. 증명해내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예증을 패러데이그마를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표다 그렇게 말씀했죠. 구약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다 구약의 홍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세례다라는 거. 2절에 홍해 바다에서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죄 사함에서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홍해에 빠지지 않고 세례 씻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 세례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또 신약의 예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 붉은 줄은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또 영생을 얻는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경과 이 망원경은 뭐예요? 멀리 있는 거 보려고 해요? 가까이 있는 거 보려고 해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는,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타인을 보고 사물을 보고 책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안경과 망원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뭐예요? 나 자신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필수품이 뭐예요? 가방마다, 핸드백마다 거울이 없는 분이 없을걸요. 저희 집 사람도 조그마한 거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보고 톡톡톡톡 때리고, 밥 먹고 나서는 또 뭐가 끼었나 안 끼나 다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 안 보고는 자신을 볼 길이 없어요. 거울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 23절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걸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거울로 자기 얼굴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고 거울을 보고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면 또 이쪽에 또 그래야 되고, 뭐 고춧가루가 끼었으면 빼내야 되고, 고치는 것이 바로 자신을 고치는 것이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10장 1절로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나 자신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것이 거울이다. 구약의 거울, 이것을 잘 보고 너희들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거울도 가지고 다니고 입술에 바르는 것도 컴팩트도 넣고 다 필수품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울은 성경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5대 거울이 있어요. 5개의 거울 비춰주세요. 5대 거울이 있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양심의 거울, 타인의 거울, 자연의 거울, 역사의 거울, 성경의 거울, 성경 말씀의 거울까지 있는데 이 5개의 거울이 5대 거울이라 그래요.
양심이 비춰 나를 양심이 안다는 남은 몰라도 양심의 거울이 있어요. 또 타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물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흙을 보면서 나도 결국은 이 흙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다 이 자연이 나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는구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안 되면 이것이 다시 내게 오는구나. 오염된 것 고기들이나 먹는 것 먹거리들이 나를 해치는구나. 자연을 통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이에요. 네 번째는 역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세계사, 한국사 왜 배웁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웁니까?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성경의 거울이 있어요. 오늘은 말씀의 거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거울.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핸드백에 달리는 그 손 거울 말고 앞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누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월드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데 2002년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을 거울 삼자 이런 또 타이틀을 본 적이 있어요. 히딩크를 거울 삼아 4강으로. 히딩크가 무슨 거울이겠어요? 히딩크라고 하는 그 감독의 용병술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것을 거울 삼자라는 거울 삼자 본보기로 한번 삼아 보자라는 거죠. 거기도 거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본보기, 오늘 나오는 이 본보기라는 단어, 파라데이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끝까지 1대0으로 끌려가다 1대1 되고 그 다음에 한 골 더 넣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자. 마지막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자 뛰잖아요. 못 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11명이 끝까지 뛰니까 밤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또 새벽기도 듣고 해서 그냥 자빠져 잤어요. 자고 한 4시쯤 일어났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2대1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2대1로. 그것도 후반 45분 지나고 인저리 타임 딱 종료 추가 시간 6분을 줬는데 한 12초 진행되는 그때 바로 한 골을 넣더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몇십 메달을 달려가서 달려가니까 얼마나 숨이 차요. 자기도 슛을 때리고 싶지만은 마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슛을 쏠 수도 있었는데 그 페널티 박스까지 가기 직전까지 가니까 숨이 차오르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붉은색 옷을 입고 오는 황희찬이가 보이더라는 거죠. 순간 딱 보고는 그 가랑이 사이로 다리 사이로 상대편 선 그때 아마 3명 4명 뒤에 또 3명 7, 8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딱 에워싸 있으니까 내가 슛을 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황희찬 선수에게 상대편 다리 사이로 패스한 거예요. 모두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까지 하고 끝났어요. 휘슬이 울렸어요. 2대1로 이겼어요. 그런데 아직 16강은 미정이에요. 그 옆에 동네에서 또 하는 가나와 우루과이전을 봐야 돼요. 모두가 1승 1무 1패가 되니까 골 득실차로 또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를. 참 가나도 그러면 지면은 그냥 져주면 될 텐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루과이한테 안 지려고 그 골키퍼 얼마나 잘 막는지 그 흑인 골키퍼 그 공이 커요. 가나 덕분으로 또 갔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나가 또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우리는 2골 넣었잖아요. 2대3 한 골 더 넣어버리면 우루과이가 올라가요. 가나가 끝까지 골키퍼가
얼마나 슛이 계속 날아오는 걸 막았어요. 경기 전에 우루과이 선수 하나 있어요.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올림픽 월드컵 때 8강에서 또 가나하고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가 붙었거든요. 가나 선수가 슛한 걸 이 수아레즈가 손으로만 막아버렸어요. 골키퍼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반칙이 뭐예요? 페널티예요. 페널티킥을 줘요. 그런데 가나 선수가 실패를 해요. 못 차 넣었어요. 결국 팽팽하게 연장전까지 가서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승부차기까지 가서 져버려요. 가나가. 그걸 사과해라. 수아레즈에게. 그때 2010년도에 남아공에서 한 것이 당신 손으로 막은 것이 좀 사과할 의향이 없나니까 너 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선수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놈들 안 되겠구나. 끝까지 사과 안 하는구나. 끝까지 막는 거예요. 끝까지. 골키퍼도 얼마나 펀칭을 잘하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사과를 안 했더니만은 그럼 너희들도 떨어지고 어차피 우리는 못 올라가니까 가나는 못 올라가니까 너도 물귀신 작전으로 딱 한국 올라가도 우리가 열심히 막아버리자. 끝까지 그들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 덕분이에요. 그래서 가나 초콜릿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지금 가나 초콜릿. 가나 덕분에 가나의 도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해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대1로 이긴 것이 잘한 것도 잘했지만은 가나의 도움도 크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못 올라가요. 16강 못 간다니까요.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는 못 올라갔다니까요. 이런 기쁨을 국민에게 선사한 몇십 %의 지분은 저 가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6강 가나 못 가나 생각했는데 갔어요.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의 도움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16강 가서 8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1위가 브라질이에요. 포르투갈은 스위스랑 또 붙어요. 2등 하니까 우리를 이겼더라면 또 포르투갈은 세계 1위 브라질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져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실력으로 이겼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서 온 국민들이 기쁨이 배가 되었어요. 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스포츠는 하나로 묶어져요. 이것이 바로 국위를 선양하는 최고의 또 방법이 스포츠예요. 현대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기분이 좋고 기분 안 좋으세요?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손흥민 선수 울 때 나도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이제 16강인데 하니까 우승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승. 선수들은 우승이 그 하나의 꿈이잖아요. 꿈. 대한민국도 한번 월드컵 지금 92년 역사 속에서 한번 우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르투갈전에서. 우승할 수도 있어요. 16강 가서 8강 올라가면 4강 결승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꿈이다라는 거예요. 꿈이다라는 거예요. 브라질은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지금. 2위 벨기에도 탈락했어요. 3위 아르헨티나가 지금 또 8강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지금 8강에 올라갔어요. 벌써. 어제 미국은 떨어지고 벌써 8강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내일 모레면 화요일 날 새벽에 또 해요. 화요일 날 새벽에 브라질하고 하니까 마음 푹 놓고 보세요. 16강까지 갔으니 잘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리 통증도 있고 뭐 온 몸이 이거 다 마스크 써가면서 하잖아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손흥민 선수, 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아버지가 손웅정 집사님 그 아들이니까 늘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고 우리는 응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자, 이 월드컵이 대한민국 하나로 묶어져요. 뭐 정치, 경제고 뭐 다 잊어버려. 이때는 전 길거리로 나와서 응원하고 교회에서 응원하고 식당에서 응원하고 치킨집에서도 응원하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의 거울,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 거울 삼자. 이 파울로 벤투 이름을 왜 파울로 벤치에가 있는지, 파울 받아가지고 벤치 저 관중석에가 이름이 파울로 벤트를 그러지. 그런데도 없으니까 더 잘해요. 그래서 감독님 8강, 4강 결승까지 그 위에 관중석에 가 있으라고.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려우면 더 잘하나 봐요. 감독도 없는데 안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는 거죠. 파울로 받아가지고 레드카드 받았어요. 감독 없이도 열심히 뛰어다녀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이제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계속 16강, 8강, 4강 결승까지는 체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을 다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거울이에요. 첫 번째 따라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첫 번째 거울은 우상 숭배의 거울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7절 8절에 보면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그래요.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 곧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음행이죠. 한 남편을 사랑해야 할 아내가 다른 남편 하면 음행이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는 뭐예요? 금송아지, 가락지 빼고 다 해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거기에 춤을 추고 숭배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러다가 얼마나 죽었냐? 2만 3천 명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지 않았냐? 그것을 거울 삼아라, 본보기 삼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자.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시험 들 때 오는다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원망이요 불평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 당했겠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7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없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이렇게 이끌어내었냐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만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나와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사다라고 따라서 마사 머리바 비춰주세요. 마사라는 지명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다투어 시험했다 해서 머리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마사예요. 머리바라는 지역이에요. 시험과 원망과 불평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드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내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얼마나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런데 그것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먹을 것이 왜 없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은 죽으셨나? 살으셨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꽉 붙잡은 사람,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예수 믿고 나면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부재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보면 10명은 다수는 다 광야에서 사망을 당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땅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충만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뭐 붉은 악마인데 왜 우리가 붉은 악마입니까? 그게 참 못마땅해져. 우리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붉은 악마라는 단어를 누가 붙였는지 다 세상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응원하는 사람을 다 악마라고 하면 뭐가 되겠냐 말이죠. 우리 국가대표 유니폼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괜찮아요. 색깔은 괜찮아요. 빨간색 입었다고 속이 빨갛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빨간. 저 북한 사람들이 빨간색이지 우리는 옷은 유니폼은 그래도 속은 아니다는 거예요. 검은색 옷 입었다고 속이 검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흰 옷 입었다고 속이 하얘요? 아니다는 거예요. 옷은 괜찮아요. 성경의 붉은색은 보혈이에요. 오늘 보혈 봐요. 붉은색 십자가도 보혈 십자가 다 붉은색이잖아요. 성가도 붉은색이에요. 그러나 악마라는 단어는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한국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붉은 악마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그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거울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상숭배 사건과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원망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피곤을 풀어주셔서 또 16강전도 잘 대비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또 올라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4장 1절 3절입니다.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의 절차를 따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별된 헌금이 되어지도록 봉헌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직장과 회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경영하시는 모든 가게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창을 주시고 더욱더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2023년도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의 비전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고문 집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추위와 싸우는 우리 국군 장병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또 제대할 때까지 주님 안보해 주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또 대학 진로를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진로의 문제와 또 취업의 문제들,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잉태의 문제, 또 양육의 문제, 출산의 문제들, 자녀들 앞날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과 우간다 또 미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가 풍성한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6강 넘어 또 8강, 4강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국민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브라질하고 이기면 더 좋고 저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질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99년도에 1대0으로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1승 6패라. 최근 7경기 했는데 다 지고 그때 한번 김도훈 선수가 슛해서 1대0으로 브라질을 이긴 적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우승이 지금 꿈이라고 하니까 한 단계 잘 올라가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16강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세계 200국가 가운데 16위라니까 16등 확보된 거죠. 랭킹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피파 랭킹하고는 월드컵은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토너먼트라서 떨어지면 그대로 짐 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조별 리그는 다 끝났어요. 이제 3번씩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다 떨어지면 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치열합니다.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재건축 리모델링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 또 대림절 둘째 주일 성전에 나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하나님 아버지 늘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을 위해 이 시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여러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치부 어린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물질로 봉헌하시는 건축원금을 바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모든 세대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고 대통령과 모든 산부위원들이 함께 하시고 대표 선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